욥기 23장 10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97면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큰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시온 성가대의 이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집에서 좀 쉬면서 한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사진은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1890년 25살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정말 참 너무나 고맙고 참 귀한 선교사님,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전체 영상은 한 1시간 반, 1시간 3분 정도 되는데 편집해서 한 4분 30초 정도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제중원뿐 아니라 최초의 민간병원인 시병원이 세워져 질병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내보이기 꺼려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명한 의사가 있다 해도 전국에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으니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 1890년 바다를 건너 찾아온 여의사 로제타 홀. 여성들을 위한 병원 보구여관의 제2대 원장이 되어 연간 수천여 명의 여자 환자와 어린이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조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사였던 로제타 홀. 화상을 입은 16살 소녀를 치료해 줄 때는 자신의 피부를 직접 떼어내어 이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로제타 홀 선교사의 곁에는 항상 따라다니며 통역과 심부름을 도왔던 한국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었던 점동이. 점동이는 로제타 홀 선교사가 언청이 아이를 치료해 완벽한 입술을 되찾아준 것에 감동을 받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5살에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점동이는 로제타 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데요. 그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입니다. 약혼한 상태로 조선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던 로제타 홀 선교사.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 역시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그는 청일전쟁의 격전지로 폐허가 된 평양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35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소천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여진 돈으로 윌리엄 홀 선교사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차갑고 값비싼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만든 하나의 비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고 사랑이 바탕이 되는 병원을 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감동시킨 로제타 홀 선교사는 남편의 부의금으로 병원을 짓는데요. 바로 평양의 기홀병원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들 셔우드 그리고 딸 이디스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유복녀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선물처럼 찾아온 딸 이디스마저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로제타 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조그마한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가슴 저리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그녀는 다시 병원을 세우는데요. 죽은 딸의 이름으로 세운 첫 어린이 병원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들이 다 그 일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 아이가 죽을 때도 그렇고 아이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 느낌들을 이렇게 일기에 다 쓰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전체 1시간짜리 영상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의료 선교와 또 의료 교육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참 섬겼지만 또 이분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이렇게 섬기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맹인인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 사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선교사님이 이 맹인 딸에게 점자로 글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빠가 선교사님한테 막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이 서양 의사 양반, 도대체 당신이 무엇으로 내 딸을 꼬드겼냐? 도대체 우리 딸은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왜 글자를 가르쳐서 우리 딸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느냐는 거. 그렇게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먹먹하기도 하지만 참 마음에 이렇게 참 기쁨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구나. 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맹인으로 우리 딸은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팔자인데 당신이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니까 우리 딸이 희망을 가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희망을 가지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느냐? 어떤 사람에게 맨 처음 들려졌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에게 여러분,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보통은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들을 공부하시면요, 이 시간과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강조된 표현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강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꿈을 꿀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형편은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변하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네 가족이 안식년 때 이렇게 알게 된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고 서로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9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빠가 먼저 급하게 나오고 엄마가 짐을 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이사할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급하게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이렇게 힘든 곳에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떤 공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애가 셋인데 이 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얼마 전에 이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하고 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달리기 그 출발선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달려주세요. 저와 함께 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선을 뛰쳐나가고 그리고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엄마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1등 했기 때문에. 그걸까요? 생기부에 하나 쓸 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1등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 저와 함께 달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바랬던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1등 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자신의 책에 초판 서문에 자신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느 해 신년주일이었습니다.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년주일에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한 해의 교회의 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득을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이 표어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하는 굉장히 목회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주일은. 그런데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개혁적이면서도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지도자가 죽었던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인간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무엇입니까? 너희의 희망은, 이사야 너희의 희망은 또 다른 인간 지도자, 또 다른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는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의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적용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 후에 한 젊은 부부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잠시 저희들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부부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이 어린 딸에게 몇 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 몇 달은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해 첫 주일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의 위대하심,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나라가 망해도,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형편도 없어도, 어떤 조건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 두 번째 말씀을 보여주시면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소망. 여러분,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소망이 뭘까요? 우리 앞에서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근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대부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말들은 실체가 없어요.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의 말들이에요. 잘해줄게, 잘 될 거다, 풀릴 거다. 뭐가 잘 돼요?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죽은 소망이에요. 희망 고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겨요. 가짜 소망 말고 진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뒤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근거로 한 가사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맞춘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교회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름 행사들 나와 있죠? 여름 캠프에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그 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아이들이 이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 많이 받는 거 아세요? 미안합니다.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 최고로 정신과 많이 가요. 여기.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로 보호해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의 지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통찰력과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환상을 본다 그럽니다. 환상.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현재 내 형편을 넘어서는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흑수저, 무슨 주서, 무슨 수저 이러면 젊은이들이 은근히 위로를 받아요. 왜? 내 형편,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표현해 주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우리 집안이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스펙이 약해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환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집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은 열린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환상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님을 만난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여러분, 늙은이들과 꿈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이 뭡니까 이거? 늙은이들과 꿈은 이거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고 또 안 어울리고. 안 어울리죠. 꿈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고 청소년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르신들의 꿈은 젊은이들의 꿈과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뭔가 꿈을 가지게 되면 다 자기가 이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은 좋은 거지만 자기 야망과 섞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야망과. 그래서 이 꿈이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하죠. 왜 내 인생이 안 풀릴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님을 만나서 꿈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죠? 뭐 하실까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노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비전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꿈이 무섭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 감정에 갇혀 있지만 어르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넘어서거든요. 세대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담대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어르신 아닌데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인생이 저물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저와 우리 아내도 이렇게 바쁘지만 우리 집에 계신 그 아드님과 따님도 공사 다 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식구가 다 모이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주일 저녁에 이런저런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이렇게 집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7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이 새벽부터 이렇게 주일 일정을 소화하는데, 근데 일정 중에 있을 때는 긴장을 바짝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마치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뒤에는 벌써 자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주일 저녁 7시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 이 말 꺼내면 안 돼요. 지금 말 꺼내면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이게 하여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그래서 찝찝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쩔까 말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의 가정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예배에 은혜를 달라고. 안 드리면 그렇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또 드리면 재미없고, 하나님, 우리 가정예배에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으니까 인광 아파트 거기에 이제 신호등에 차를 거기에 딱 이제 섰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옷 갈아입지 말고 바로 가정예배 드리자. 옷 갈아입으면 또 막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손만 씻고 바로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게 우리 아내가 그래,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집에 가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희 가정예배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말씀 읽고 뭐 제가 이제 설교를 꽤 했었는데요, 애들이 안 좋아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설교 안 하고 찬양합니다. 찬양 몇 곡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회개기도 먼저 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니까 제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주일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죄를 많이 져요.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팝콘식으로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찬양을 처음에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 찬양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더 하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했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하나만 더 할까? 애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우리 가정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런 괴로워도 좀 더 들으세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렀던 이 세 개의 찬양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지쳐 쓰러 있을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 이런 가사 없어요. 그런 찬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불렀던 이 세 개의 찬양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큰 스케일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다고,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위로받는 찬양을 한다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문제의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하셔도 답 안 나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고민 많습니다. 내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꼬이네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과 많은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문제는 빨리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며 덮으시며 치료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위엄 있게, 힘 있게,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그래서 부탁했어요. 같이 찬양하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동굴 속에서 더 깊은 동굴로,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동굴은 빛이 비쳐야 밝아질 터인데, 더 깊은 고민,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주님, 우리가 뛰쳐나와서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가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믿음의 한 걸음 위에 주의 성령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